자, 의존, 디펜던스, 공동체성,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 7장을 우리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 우리 개인주의 사회예요. 되게 개인주의 사회라는 것은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서 여러 가지를 책임져야 되고, 또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고, 그리고 혼자서 늘 스마트폰 하고 있기, 그냥 요즘 다양한 당연한 모습이죠. 그리고 혼자서 밥 먹기, 뭐 혼자서 저는 많이 먹어봐서 잘 아는데 여러분은 혼자서 밥 먹기 아닌가? 그리고 혼자 하여튼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혼자서 많은 것들을 잘하고 극복하고 책임지고 그래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회는 그런 사회죠. 그리고 그러한 문화 때문에 결국 나에게 더욱 집중하게 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것을 더 쌓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에 계속 몰두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승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은사가 많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영적인 은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복음적 일을 잘하는 사람? 뭔가 기독교적 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역을 잘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성경적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사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은사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뭔가 복음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그 무조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기. 여러분이 정말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을 늘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지 자녀가 꼭 뭔가를 하고 뭐 부모님에서 뭐 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을 따라서 그래서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마치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적인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뭐든지 잘하는 엘리트가 되고 싶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되게 다르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뭐든지 잘하는 엘리트가 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나쁜 것이죠. 자,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도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다. 다시, 제자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실래요? 우리가 마음은 그렇죠. 저도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싶죠. 그런데 날마다 보게 되는 저 모습 뭐냐면은 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냥 내 가치가 판단이 되고 모든 것이 그냥 나의 어떤 것에 자꾸 매달려 살아가지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사람에게 서로 디펜던트한 존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그렇게 주셨고 이런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을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서 이 땅에 왔죠. 여러분 혼자 이 땅에 온 게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에 의지해서 여러분 자라왔고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해서 아마 이 세상을 떠나겠죠. 누군가 의지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의존하는 법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그렇게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숙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이다. 여러분들은 서로 의지하고 돕고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이 더 성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 스토트는 노년의 나이에 고관절을 다쳐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맡겨야 했습니다. 늘 의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경험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그의 친구 존 와이어트와 함께 연약했던 경험들을 나누며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나약함에 압도되어 고통스러움을 느끼며 동시에 그로 인한 자유함을 느끼는 눈물이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연약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던 그 경험을 얘기하며 참된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서로 가르침에 의지했고 서로 수고에 의지했고 서로 물질에 의존했고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개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렸죠. 혼자서 다 잘하는 자유함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개인으로서 개인이긴 하지만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렸던 것이죠. 이 성경 구절에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모이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 의존적인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라고 코너스톤 교회인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인가 굉장히 현대의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문화의 주요 코드는 피상적 관계이다. 우리는 10,000가지 피상적 관계를 맺기보다 교회 안에서 10가지 진실하고 견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험을 보호막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그렇죠, 실제로.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로 모인 우리가 서로 돕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보살펴주고 보호막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서로의 가정을 돌보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는 앞으로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30년 후는 말할 것도 없죠. 자, 저희가 또 알칸사에서 예전에 여기 있는 저기 있던 어떤 형이랑 같이 알칸사의 어떤 공동체를 방문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서로를 향해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죠. 오랜 시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서로 의지하다 보니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인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러면서 참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깊은 신뢰가 저에게도 전해지고 저 자신도 그들에게 나 자신을 노출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죠. 자, 우리가 한번 예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리뷰해 보면 크리스천은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균형 잡힌 크리스천은. 두 번째는 크리스천은 예배자인 동시에 증거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나그네인 동시에 시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인인 동시에 첫 번째 걸 보면 여러분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공동체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아주 뭔가 독립적으로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그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나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의존성을 공동체 안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실패해도 뭘 잘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는 실패자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도 돌아갈 곳이 있는 곳. 여러분들 무너져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참된 인간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힘겨운, 여러분 지금까지 뭐 나의 복음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속삭이는 개인주의를 벗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Dependence.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감사합니다.